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저랑은 마지막이죠. 우리 목사님은 뭐 항상 같이 계실 거니까, 뭐 제가 또 오긴 올 거니까요. 마지막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요. 어쨌든 이 특별 기도회, 특별 우리 집회의 마지막인데요. 저랑은 우리가 세 번의 어떤 이 저와의 말씀의 나눔을 통해서 제가 친히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친히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만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있다는 것. 또 우리 목사님이 내일도 또 특별하게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또 준비하신 걸로 알고 계신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진정한 우리의 회복이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부모님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그것의 회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 내일까지 이 자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 화면을 보시는 분들도 그 자리를 지키셔서 그 은혜 다 누리시고 내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에 대해서 세 번째로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 어떻게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자가 이렇게 오랜만에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할 텐데 이렇게 잘하는 말씀만 갖고 오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제가 잘하는 걸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뭘 갖고 오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잘 알고 있는 거니까 이제는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또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으면 내가 알았던 것에 더 배우고 더 보충해서 주님의 진리를 더 밝히 알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앉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일상을 살다 보면은 뭐 하는 얘기지만요, 우리의 삶 때문에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 이거 외에 사실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들을 제가 잊어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교회에서 항상 봉사하고 내가 교회에서 혹은 교회를 중심으로 무엇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일은 많아지고 생각은 많아지는데 사실은 내가 받았던 은혜,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지금 내가 어떠한 도움을 받는지, 나의 인생의 자리가 어느 곳에 있는지를 내가 하는 일에 너무 짐이 되고 때로는 그것에 혹 빠져 있고 때로는 그것이 부정적으로는 정욕 가운데 행하는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귀한 사실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되찾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기억해야만 승리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너무나 바쁜 일상, 내 삶의 일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이 땅에 그냥 던져진 외로운 사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나는 홀로 기도하는 것 같고 나는 홀로 싸워나가는 것 같고 나는 홀로 수고하는 것 같은, 쉽게 말하면 내 주변에 많은 나를 돕는 자들이 있지만 내가 홀로 남겨진 그런 외로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여상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의 회복에, 우리의 영적 회복에 기초를 놓는 첫걸음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따라해 봅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자, 이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내가 주의 일을 하든 일상생활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이 사실을 읽는 순간 우리는 외롭고 힘들고 노동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럴 때조차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조차도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회복의 기초로 삼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첫날부터 어제, 그저께, 어제, 오늘, 내일까지 이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배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하셨다. 우리가 배웠지만 우리가 한 가지 더 배우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셨고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셔서 우리로 실수를 없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끝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타내고 싶은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배우고 알아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 제가 한번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친히 인도하신다. 근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인도하신다라는 말씀 여러분이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언제예요? 주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는 날,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환영을 받으며 주님께 모두 돌아가는 그날, 어떤 개인은 먼저 주님께 갈 것이요, 어떤 개인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영광을 친히 목도할 자도 있겠으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이루실 줄을 이미 선포했고 우리가 그것을 이미 배워 확신하고 있지 않느냐. 또한 로마서 8장 30절에서요,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어디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끄시냐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이미 그것을 배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이제일교회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주를 믿는 모든 만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것, 가장 좁게는 나 자신에 대해서 주님이 해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 노력이 있잖아요. 내가 그냥 열심히 무엇인가 종교행위를 하고 나의 열심으로 내가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알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미리 창세전에 주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셨고 때가 참에 그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에 합당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르심 가운데
그냥 너 와서 여기서 일 좀 해. 너 이거 하면은 천국, 너 이거 못하면 지옥.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구원의 유일한 근거를 믿는 자에게 오직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를 그냥 너는 그러면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네가 알아서 살아라고 내던져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는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하게 드려줄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인데, 우리가 요즘은 뭐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이 위대한 일하면 영광의 박수를 칩시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예의를 표하는 것이고,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자신과 함께 설 수 있도록 영화롭게 해주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기 이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신 분께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떤 모양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이 끝내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자신 앞에 나온 이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겠다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다. 여러분, 우리 이미 이 사실을 배우고 알고 있어요. 다만,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배웠던 것 같죠? 여러분, 우리 목사님 한 번도 이런 놀라웠고 신비한 이 비밀을 안 알려주시고 새벽기도 안 빠져야만 하나님의 은혜 주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 아니시죠? 예, 제가 같이 학교 다녔을 때도 우리 목사님이 항상 이 성경이 우리의 목사들의 교과서잖아요. 교과서에 충실하신 분입니다. 교과 과정에 너무 충실하신 분이셔서 그렇게 얘기 안 했을 리가 없다고 저는 믿어 심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가끔씩 재밌는 얘기도 하셨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원로 목사님은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은 물론, 교구에서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이 사실 모두 다 배웠고, 여러분들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읽고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반복적인 질문 때문에 그냥 당황스러운 것 뿐이죠. 사실은 그것이 실패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가 낭만할 이유도 아니고,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이유가 아닌데, 역시 우리는 인생인지라 여러 가지 도전에 대한 그 질문에 답할 수 없는 그 답답함으로 당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우리가 훨씬 더 잘 믿고 살아간다는 것 알고 있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당황스러움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런 일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까지 우리가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일들을 만드는 경우가 있죠. 오히려 예수를 믿어서 믿음 가운데 앞으로 나아갔는데 그 믿음이 원인이 돼서 오히려 더 당황스러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발생하게 되고, 또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인도하시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저께죠. 제가 이제 집회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면서 저랑 호영호제 하시는 우리 제가 존경하는 형님 목사님이 계세요. 최근에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교회를 사임하셨는데, 제가 그 사실을 그런 일이 발생했던 그 날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이분의 성품도 알고 왜 그런 일이 당했는지도 얘가 들어보니까 제가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4개월 정도 지난 오늘 엊그저께 전화를 해서, 형님 잘 지냅니까? 그랬더니
잘 지내. 그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답답하지요? 답답해. 억울하기도 해. 화도 나. 그래도 어떡하겠어. 참아봐야지.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사실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한참 하시다가 정말 어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벌써 몇 달 지나셨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할게 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만 들으면 이 목사님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그냥 교회를 욕해. 그냥 들어 누워. 뭐가 탔구나 쳐. 이 말 들을 때보다 그 마음이 더 답답하고 막 안절부절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하는 주변 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죠? 진정으로 그런 마음이고 진정으로 기도를 해줬는데 받는 사람의 마음이 그 얘기를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여러분, 이런 일이 사실은 저 그 형님 목사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단지 목회자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 직장뿐만 아니라 가정과 친구 관계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지만 발생하는 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세요? 그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랑은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많이 하니까. 근데 그 얘기 할 때마다 차라리 전화 안 했으면 더 좋았겠다. 부끄럽기도 하고 그 자꾸 아픈 상처를 후벼놓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와서 첫날 이야기할 때 저희 집의 어려운 것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잠깐 비쳤는데요. 제가 오늘은 어저께 너무 말씀이 무거웠다라고 제 아내의 전언이 있어서 오늘은 조금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꼭 어려운 말씀 전하는 걸 통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자, 여러분, 제가 와서 첫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그 어려웠을 때 제가 강도사인데 제가 큰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 앞에 내렸던 결단이 뭐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40일 단식? 아니죠. 말씀을 백독하고 내가 이것을 끝내 이기리라? 아니었죠. 뭐였다 그랬죠? 좀 말씀하셨는데, 그죠? 자존심 상해서 차라리 좋았으면 기분 좋아서 먹을 수는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자존심 상해서 내가 술을 못 먹겠다.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술 한잔 하는 게 어떻겠냐고. 너무 답답하니까 병 걸려 죽는 것보단 낫지 않냐면서 잠언에 있는 너무 괴로워하는 자에게 포도주를 주라. 거기서 있게 해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하라. 여러분, 그런 잠언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딱 들어가면서 너무나 온고지 부리지 말고 사실은 한잔 하는 게 어떻겠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한테 이야기해 주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정말 자존심이 믿음도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제가 원래는 그 기간을 통해서 지금 우리 그 목사님, 우리 형님 목사님,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런 많은 아픔과 많은 일들, 저도 같은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로서 제 인생에서 겪어나가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던 일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고민을 했을 때 저는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사실은 정말 이해하지 못할 사안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거 다 괜찮은데 이해하지 못할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저희 아버지님이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신데
제가 보기에 지금 봐도 좀 남달리 신실하십니다. 예, 저희 집이 그래도 어릴 때 좀 잘 살았는데 저희는 따로 어디 주의를 끼고 놀러 갔던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주의를 이렇게 끼고 한 번인가 두 번 갔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게 어린 기억에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거예요. 항상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어요. 저희 가족이 어딜 갔는데 제 기억에는 항상 담임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같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교회 뭐 간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열심이 얼마나 특심했냐면 혹여나 뭐 어떤 장례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교회를 비워야 될 때 있잖아요.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차 모시고 간 거예요. 그 교회에 거기 있는 지역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잡아서 같이 강권해서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 들어야 된다고. 근데 한두 번 그랬고 사실은 교회를 비운 적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님이 주일날도 회사 사업하시면서 주일날도 지켜셔 뭐 부흥회 한다 그러면 회사 닫아.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하는 건 줄 알고 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철이 드니까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998년. 여러분 1998년 하면 뜨끔하고 마음 아프신 분 계시죠? 그죠? IMF가 우리나라에 기금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벌써 여러분 20년 전 이야기예요. 우리 이만큼 회복된 거 주님 앞에 감사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때 정말 다 죽어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역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IMF 때문에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었고요. 사실은 우리 가족이 어려움을 겪는 것도 겪는 거였지만 대부분 우리 그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교회에서 김장을 하면 다 우리 공장 와서 김장을 하고 공장 김장날이 교회 김장날이고 이래서 막 김장을 저는 포크레인으로 하는 걸 그때 처음 봤어요. 김장을 4,000포기예요. 그래서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이 소금 있죠, 소금. 소금을 포크레인이 퍼서 이렇게 집어넣어. 그러니까 저는 원래 김장은 최소 2,000포기 정도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났더니 3포기를 담더라고. 그래서 제가 세 포기 이게 도대체 너무너무 힘든 어느 집에 갔더니 너무 김장을 많이 했더니 20포기. 그래서 제 기억에는 2,000포기, 뭐 최소 200포기. 우리는 생각해보니까 공장을 했으니까 단위가 200포기, 2,000포기, 교회 것까지 묶으면 4,000포기 해서 그렇게 그냥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 우리 그 아버지가 감당하시는 회사에 적지 않은 분들이 다니시는데 회사가 어려워지시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그 성도 간의 어떤 교제와 이런 것이 어려웠겠어요. 게다가 아버님이 신실하신 장로님이라고 성도님들이 알고 있었으니까 그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을 성도님들도 아무 얘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철이 없을 때는 잘 몰랐는데 조금 나이가 들고 나니까 이거 서로 쌍방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참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 주는 거니까 복된데 참 되게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당시에 신학생 때 시절이었는데 이런 기억이 나요. 아버님께서 매년마다 연초에 저를 한 번씩 신대원에 차로 데려다 주시면서 그때만 하루 딱 1년에 3월 달에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올해는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근데 그걸 제가 3번 들었어요. 신대원 3년 다니는 동안. 그러면서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있잖아요. 첫 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음 해에도 그 말씀을 하시고 또 붙잡고 기도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회복이 되고 안 되고는 어리기가 잘 모르고 어쨌든 야 대단하시다. 저쯤 했으면 그냥 좀 그만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기도를 하고 응답이 있으면 있을수록 점점 주의 은혜가 넘쳐나서요. 있는 것마저 없어지는 역사가 저희 가정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의 은혜라는 걸 나중에 들으시면 압니다. 어렸을 때는 정말 뭐가 어렵다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걸 아예 느끼지도 못했으니까. 그런데 정말 어려워지고 나니까 어려운 게 정말 어려운 거구나 라고 생각이 나중에 들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게 되었는데, 그런 시간이 몇 년 쭉 지나고 보니까 더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길이 없는 시점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아버님이 그렇게 기도하셔도 저에게 얘기했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버틸만 했던 거예요. IMF 1년 차. 1년 버텼어. 여러분, 유명한 말 있잖아요. 사장 집은 망해도 몇 년 간다? 3년 간다. 정말 딱 그 말이 정답이더라고. 딱 3년 갔어요. 제가 3년 떠나고 고시원으로 직행했습니다.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정말 그때는 이럴 수 있나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딱 되었는데, 그때 아버님이 있잖아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어느 날 불러서. 아버님은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 경황이 없고 몇 년간 이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줬다, 자신이 이룬 일에 대해서 그것을 더 이렇게 단돌이 하지 못했다라는 그 죄책감 때문에, 또 사실은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아버님이 너무 어려워해서 교회를 이제 11시 예배를 못 나오시니까 일반적으로 11시 예배 끝나고 당회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마 수석장로님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수석장로님이 안 계시면 당회를 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아버님이 너무 미안하고 죄스럽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9시 예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3개월 동안 당회를 안 여신 거예요. 아버님 목사님이 11시 예배에 믿음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당회를 3개월간 안 열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시무 장로직을 기도하고 내려놓으시면서 저한테 우셨어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집도 팔고 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뭘 의도하셔서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고, 무슨 사기를 치거나 뭐 엄청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아버님이 무슨 투자를 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옛날 분들 그런 거 없으시잖아요. 그죠? 얘기하시더라고. 정말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도 들고, 한편으로는 이 융통성 없는 이 두 분을 내가 어찌할꼬 그런 생각도 들고, 한 분은 저의 육신의 아버지시고 한 분은 저의 영적인 아버님, 저는 이렇게 아버지라 생각하고, 우리 이무웅 목사님은 또 저의 또 영적인 아버님이시고, 제가 아버님이 많습니다. 어저께도 예배 끝나고 아버님께 인사드리고 이렇게 또 격려해 주셔서 또 힘을 냈습니다. 여러분, 그러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고민하다가 저한테 이거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은 기억 못 하실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당신께서 사업을 제가 어릴 때부터 쭉 하셨어요. 제가 기억으로는 사원이 한때는 막 500명까지 됐던 거로 기억이 됩니다. 시골에서 그 정도 되면은 그냥 그 동네에서 괜찮게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봉제 공장도 하고 전자 공장도 했는데, 이제 하청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청을 막 5만 장, 10만 장 이렇게 받아서 공장을 돌려요. 그러면은 이거를 납기일에 이제 다 옷을 맞춰서 컨테이너에 실어서 배에 실어서 비행기에 실어서 보내야 되는데, 이게 하루가 늦어지면 최소 3천만 원 정도, 그 당시에 집 한 채에 4천만 원 할 때 하루 늦어지면 2, 3천만 원씩 까이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은 뭐냐면, 요즘은 안 그러는데 대금을 어음으로 주는 거야. 어음으로 주면서 그 돈은 까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청하시는 분들, 요즘 하도급이라고 하죠. 얼마만큼 어려웠는지를 저는 그때 몰랐는데 나중에 크고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 어르신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생각을 제가 했는데, 근데 그러던 일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엄청 옷이 많이 나가야 된다. 5,000장 나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 있어서 뭘 원단을 잘못 잘랐나?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래가지고 이게 하루가 늦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에 일을 안 하니까 하루가 늦는 게 아니라 이틀을 늦는 건 거예요.
그죠? 토요일날 나가야 되는데 토요일 못 나갔죠. 주일날 일을 안 하니까 주일날 못 나가죠. 월요일날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시골에 있는 뭐 공장, 뭐 규모도 있고 어느 정도 재정도 있다 하지만 집 한 채를 그냥 줘야 되는 거잖아요. 당시 우리 동네 집 한 채에 4천만 원, 5천만 원밖에 안 했던 시절인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러셨는지 아버님이 주일날 오후에 반나절 정도, 그 당시 저녁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11시 예배 끝나고 당회 끝나고 오셔서 반나절 정도 공장을 돌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그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대다수니까 이분들도 주일날 지키고 또 저녁 예배를 가야 되니까 저녁까지는 못 하시고 한 6시간 정도 했다 그랬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알았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뭘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주일 성수를 온전히 했어야 되는데 아마도 그때 그 반나절 내가 그 돈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주일 성수하지 못한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채찍질하고 연단하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에게, 신학생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답답하십니까? 근데요, 이 말씀을 저한테 하시면서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그 얘기를 듣는 제가, 사실은 제가 그 당시에 바로 대답은 못 드렸어요. 저도 나름대로 답이 있잖아요. 신학생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옹졸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옹졸이라는 말도 적용하면 안 되는 분이죠.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제가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냥 마음속에 깊이 담아뒀고요. 아버님께서 결국은 사업을 다 정리하시고 떠나야 되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는 계속 기도하시고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결국은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게 되었을 때요, 결국은 모든 걸 정리하고 우리 고향을 떠나야 되셨어요. 저희 형님은 믿음이 평범했습니다. 그냥 장로 집안에서 자라서 열심히 없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열심히 있고요. 열심히 있는 것 같이 뭐 시키면 또 열심히 없는 것 같고. 근데 하지만 그 믿음의 뿌리는 깊은 여러분 집에 있는 그 자녀들 같아요. 예, 근데 여러분 열심히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아직 사명을 주시지 않은 것 뿐입니다. 근데 그 고향을 떠나면서 우리 형님이, 저는 정말 그때 우리 형이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걸 그때 알았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얘기했나 아버지한테 얘기했나, 하여튼 나는 결혼은 꼭 우리 모교에서 하고 싶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다. 아니 뭐 교회를 위해 건축한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결혼은 내가 태어난 이 교회에서 하고 싶었는데 너무 안타까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떠났어요.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괴로움도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괴로웠죠. 그죠? 저는 남았고 형님이 그 당시에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외국으로 모시고 나간 겁니다. 근데 제가 남겨진 것은, 제가 그 당시에 젊었고 우리 이경주 목사님, 뭐 김정기 목사님, 저를 사랑해주는 많은 주변 분들이 있었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기도해주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우선 마치는 게 목표다 해서, 그래서 남았기 때문에 목표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지금 사명이 있었잖아요. 견뎌는 냈는데 마음속에 가라앉지 않는 의문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고, 잘 믿어서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 땅에서 신실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주님 뜻을 구하면서 사는 그 삶의 열매가 과연 어떻게 우리 인생이 나타나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이런 의문이 마음속 깊이 자리를 잡았어요. 20대 초반에. 저를 정말 또 힘들게 했던 더 어려운 것들은 뭐였냐면요, 여러분 제가 좀 옹졸하게 생각했던 거니까 널리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정말 그 힘든 가운데 어떤 교회나 이렇게 참석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무슨 간증 집회를 들었는데 IMF 기간에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셔서
이전의 빚을 다 갚고 2배가 3배가 10배가 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 간증을 들었는데 저거를 정말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아니 만약에 우리 아버님이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약간 날라리시고 돈 자랑하면서 교회에서 뭐 장로를 피고, 여러분 아들이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모가 되면 안 됩니다. 매사에 정확하고 매사에 신실하셔야 돼요. 집에서 그런 얘기 안 들으려면. 가끔씩 아빠 믿는, 엄마 믿는 예수님 나 안 믿을래요 라고 하는 목회자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기도 제목이라고 내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하영이는 아직 안 그런 것 같아요. 빈틈이 없으시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다행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근데 만약에 제가 우리 아버지가 정말 야, 저 뜰만 맞고 다니시는구나, 그 발이 아름다운 게 그 발에 신긴 구두만 아름답구나, 제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면 제가 이런 말을 듣고 화내지 않고 당연히 한번 아버지 크게 당하셨어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되지만, 근데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었고, 근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교회에 가서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멘이라고 하고 주님은 역시 살아계신다고 느끼면서도, 하나님은 왜 은혜를 주실 자에게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지 않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지 않는지, 그 당시에 저의 이 외적 상황 때문에 그런 고민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알았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이 있고 그 매일매일에 주어지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이끄시기 위해서, 또 심지어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지치고 힘들고 낭망한 성도님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들에게 격려와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런 축복을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마음으로 이것이 용납되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성도들을 힘들어서 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특정 몇 사람만 콕 찍어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모습을 보고 밤늦게 고향과 교회와 자신이 평생을 일군 터를 도망가듯이 떠나는 그 부모님을 교회차로 모시고 제가 비행기에 태웠거든요. 그리고 제가 혼자 그 인천에서 교회로, 저도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 가서 기도실에서 잤는데, 그 1시간 정도 운전하는 그 길이 정말 가로등은 지나가지, 여러분 그래도 가로등 불빛 이거는 생각 안 났습니다. 예, 가로등은 지나가지, 부모님은 떠나가지, 나는 남겨졌지, 답은 없지. 20대 이 나이에 정말 제가 여러분 왜 술을 안 먹는 것이 나의 사명인 줄 알았는지 결단했는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저는요 그들을 부끄러운 것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경재 목사님 우리 집이 그렇게 어려웠는지 몰랐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때가 우리 집이 가장 어려웠을 그 어간에 들어가던 길목이었고요. 신대원 때는 제가 신대원 우리 같은데 군대 갔다 오셔가지고 제가 1년 빨리 가고 어쨌든 같이 다녔는데, 신대원 때는 있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40만 원 벌어온 돈으로 11조 내고 감성금 내고 제가 어머니에게 신비 5만 원 드리는 것으로 하고 제가 15만 원 가지고 생활을 했어요. 예. 근데 제가 조금 손해봤어요. 왜? 집안에 오랜만에 가니까 족발을 좀 사가야 되겠는 거예요. 15만 원 드렸지만 사실 한 2만 원 정도는 족발 사가는 바람에 사실 제가 한 3만 원 정도 쓰는, 예, 그런 제가 좀 뭐라 그럴까, 손해보는? 정말 그때는 웃기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요. 어머니가 돈 10만 원을 받고 너무 좋아서 우는 걸 보는데,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김치 4,000포기 담던 집이라고. 저는요 그런데도 그게 힘들게 제 모습에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미안한 얘기지만 아들들은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빠 거예요. 그 재산은
원래 내 게 아니야. 받을 의향도 없었어요. 저는 또 목사케자의 길을 갈 거기 때문에 그 돈 줘봐야 내가 쓸 데가 없어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께서 사업이 어려워지는 거 하는 거 내가 아버지니까 하고 성도들이 어려워하고 이왕이면 조금 잘 살면 좋은 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이지, 사실은 그 재산이 모두 없어지고 했던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큰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만 평생을 통해 읽어왔던 것을 잃어버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기도로 꾸준히 나아가고 모든 것을 기도 응답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의 삶을 살았고 그것을 위해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했는데 그 신앙의 좌절감, 그 인생의 좌절감이 얼마나 컸을까. 저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답답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 한 가지 감사했던 건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가 생명을 끊지 않은 것은 감사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시골, 용인 시골에 중소기업 이렇게 봉제 공장 하는데, 저는 우리 공장이 한 500명 정도, 300에서 막 적을 때는 300명, 많을 때는 한 500명까지 됐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한 300명 됐을 때에도 저희는 그게 작은 공장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맨날 텔레비전, 삼성 이런 것만 나오니까 한 200~300명 되는 공장은 뭐 그냥 중소기업도 아니고 그냥 뭐 가내수공업 정도 생각했던 거예요. 스케일이 제가 이렇습니다. 예.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상하게 맨날 양복 입은 어른들이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아버지를 계속 만나요. 보니까 그게 뭐냐면 3명, 2명 이런 분들이 우리 아버님께서 옷을 막 한 5만 장, 10만 장 받아오면 1000장씩 또 하청에 하청을 뛰어가는 거예요. 이분들은 둘이서 셋이서 하니까 그런 옷을 받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버님이 뭐였냐면 그 용인에 살던 그 동네에 중소기업 연합회 회장이셨더라고. 근데 그 회장을 한 이유가 뭐냐? 그 하청에 옷을 띄워준 것 때문에 그냥 이분들이 그 옷 받아가려고 세워주신 것 같아. 그런데 IMF가 시작된 다음에 있잖아요. 아버님이 맨날 까만 넥타이를 메고 나가시는 거예요. 제 기억에 한 달에 2~3번 나가셨어요. 여러분, 같이 있던 그분들이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신대원 2학년 때가 그런데 아버지를 왜 꼭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지만 같이 일하던 분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자살해 나가고 하는데 자기는 정말 걱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분위기 탄다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그 어려운 기간에 가족을 상실하신 분들, 잃어버리신 분들 있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요, 그 개인의 믿음이 약한 게 아니라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거를 아버지와 함께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는 3년은 버틴 거야. 예. 그나마 규모가 있으니까요. 또 교회 성도들이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니까 3년은 버텼던 것 같아요. 저도 있잖아요. 우리 뭐 이경주 목사님, 제가 뭐 여기 와서 맨날 우리 목사님이 재워줬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아니었으면 못 견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수련회 할 때 와서 정말 큰 위로를 받았거든요. 예. 정말 마음이 그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정말 그때 기도 제목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좋겠다. 그것만으로도 내가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지. 사실은 그 재물이나 재산 별로 상관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20대 초반에서 중반 넘어갈 때 갖고 있었던 제 마음속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밖에 없었느냐? 조금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생각 안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개구멍 앞에서 그렇게 고민하게 하다가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어떤 붙잡을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셔서 말씀 연구를 하게 된 거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기억이 없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것을 지금 자랑하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얘기하고 싶은 이런 게 아니라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가장 은혜롭고 좋은 건 뭐냐? 아예 이런 기억이 인생에 없는 것을 여러분 가장 좋은 거라 생각하고 그것을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저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큰 은혜 부어주셔서 역사가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나는 평생을 통해 대를 이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만 성령의 역사의 역자도 내가 경험하지 못해서 고민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뭐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한 것이 필요해서 믿음을 도와야 될 대상이 있고 그런 것이 없이도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사람이 있기에 주님이 항상 개인을 보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인생에 굴곡이 없다면 여러분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계획하셨는지를 고민하고 거기서부터 여러분 시작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제가 직접 당한 일은 아니죠. 우리 가족을 통해 당한 일이지만 제 마음은 약간 그래도 뭐라 그럴까 어저께 제가 젓가락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멀쩡한 것처럼 보이고 그래도 제가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여기 말씀도 함께 나누고 동역도 하고 목사라는 어떤 직함도 있고 양복도 있고 멋있어 보이지만 그런 문제가 나오면 꼭 거기가 꺾어져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꺾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꺾어져. 누가 어려우면 아내에게 허락받기 전에 카드가 먼저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꺾어져서 내 돈 이렇게 꺾어지는 것도 꺾어지는 거지만 이거 네 돈 이렇게 꺾어지는 것도 꺾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평정심을 지켜야 되는데 너도 열심히 벌고 저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나기도 하고 어머니한테 불려가가지고 너 그러면은 너 막 큰일 나 이렇게 비난도 받고 목사라는 거 이해하지만 목사도 정도가 있다고 잔소리도 듣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맨날 아빠 닮아가지고 네가 그런데 아빠가 흥청망청 쓰다가 맨날 이렇게 괴롭힐 때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회사 말아먹었다고.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다 그 마음과 이 생각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 줄을 믿기에 그렇게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는 게 가장 좋지만 제가 돌이켜보고 이야기해보면 그런 고난과 역경이 없는 분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지금은 좀 회복이 되고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미 여전히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이 과연 우리 믿는 자들을 정말 어떻게 인도하시고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대하시는지 여러분 의문점 들지 않았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사도행전 16장 27절로부터 34절은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고민에 대한 한 가지 답변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답변이라고 얘기한 것은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말씀에 의지하면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보화와 같은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전부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라고 그냥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감동이 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더라도 그런 말씀이라 하더라도 있잖아요. 성경 안에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가득하니 우리가 이 한 시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지만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 읽는 걸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고 생명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번 우리에게 어떠한 답변과 위로를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록 우리 성도들이 겪는 만 가지 일에 대해서 이 말씀 하나가 처방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처한 상황과 이 말씀이 전달해주는 그 상황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도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은 여상하시고 동일한 주님이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억해서, 여러분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해서 내 발에 힘이 일어서 내가 넘어질 때, 이거 관절이야가 아니라 주님, 내가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배운 것을 기억합니다. 일으켜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사도께서 여러 차례의 전도 여행을 갔는데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장에 있는 내용이 기록될 때에는 사실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 발생했던 상황이었어요. 예수님 믿고 내가 무엇인가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뜨뜻미지근한 것 같았는데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고 붙잡고 일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자신이 바나바가 자신을 찾으러 올 때까지 보이지 않게 말씀을 연구하고 전도를 하다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주의 놀라운 일을 경험했죠. 물론 그 가운데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역지가요, 굉장히 제한된 지역이었어요. 근데 원래 복음은 어디까지 이르라고 말씀을 배웠겠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요.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안디옥 이방인까지 왔는데 사도의 마음은 이 복음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죠? 땅끝. 근데 여러분 그 땅끝은 있잖아요, 저기 우리나라 해남 어디 그런 땅끝의 의미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곳을 점령하면, 우리가 전쟁할 때, 그죠? 여러분, 저 시골에 있는 사막 끝까지 가서, 거기까지 가서 그 십자가를 꽂으면 안 되죠. 그거는 복음전도지. 내 깃발을 꽂아요? 아니죠. 가장 먼저 어디를 뺐습니까? 핵심부, 심장부를 빼앗죠. 거기를 빼앗으면 일단 전쟁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있잖아요, 맨 처음에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두들겨 맞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이거 이래도 되나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복음의 열매를 맺었고 그것에 대해서 성도들의 환호와 또 예루살렘 교회의 격려가 있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복음을 들고 이방인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해서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거죠. 그 마음속에는 이 땅에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세상 제국,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 땅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꽂는 그날까지 아마 그가 기도하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복음을 들고 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로마가 아니라 그 로마는 로마 제국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사도께서 두들겨 맞고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이제 다시 전도팀을 꾸려서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얼마나 신났겠어요. 처음에는 미약해 있지만 이제는 신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 사도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아시아 땅, 오늘날 터키 땅이거든요. 이 아시아 땅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팀을 짜서 남방으로부터 북방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험한 길들을 다니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어떠한 놀라운 일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16장 1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가 아시아에 대한 자신의 선교 계획과 비전을 크게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포함한 사도행전 16장 11절 이하에 보면 사도께서 더 이상 아시아에 있지 않고, 쉽게 말하면 그 당시의 말로 하면 유럽, 오늘날로 하면은 발칸반도, 그리스, 마게도니아, 이런 불가리아,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질비하고 있는 바로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일이 발생한 거냐면 중간에 원대한 개혁이 있고 하나님이 밀어주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아시아로 복음을 들고 나갔는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가 그 선교지를 떠나서 새로운 선교지를 향해 나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역사가 일어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가 아시아를 통해 더 깊은 곳으로 가려고 했을 때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막으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막으시고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니 마게도니아 사람이 그의 환상 속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준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잘 나가고 잘 진행되던 이 일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놀라운 일이 개입해서 계획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됐던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았으니 나 바울이야. 자, 그럼 이제 유럽으로 출발, 고고싱. 여러분, 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우리 여러분 아멘 잘하세요. 우리 이경규 목사님 듣고 계십니다. 평소에 기도 많이 하시는데 기도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사실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는 게 왜 주저스러워요? 그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비록 사도 바울의 동역자고 내가 비록 이 일을 사도 바울을 따라와서 시작을 했지만 그 개인은 사도 바울의 몸종으로 온 것이 아니라 뭐로 그 자리에 간 거예요? 나 또한 주님의 일꾼이요 무명의 용사지만 하나님의 자녀요 사역자로 그 자리에 간 거 아닙니까? 그때 거기를 가게 되었을 때 무슨 마음과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갔겠어요? 사도께서 내 고향, 내가 사는 이 땅 아시아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모두가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하자라는 비전을 나누었을 때 서슴없이 나의 모든 것, 나의 인생을 들여서 그 일을 함께 하자고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이 너 일로 와, 너 그냥 나 따라와, 가방 못지한 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사도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가 계획했고 우리가 준비했고 우리가 모든 것을 퍼부었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모든 것을 투자한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없는 거로 치고 새로운 곳으로 가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 스타일상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마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고 많은 시간 동안 그들과 대화하고 많은 시간 동안 그들을 설득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그는 자신의 권위를 주장한 적이 없거든요. 오직 복음만 주장하고 그 복음이 온전하게 전달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권한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도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 그 땅, 복음의 불모지인 그 유럽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가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아시아에서 누렸던 모든 권한과 명성, 명망, 여러분 돌 맞고 살아났다는 소문이 났어요.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 반대해서 그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힌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와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라도 복음을 전했으면 그것이 홈그라운드가 되고 자신의 터전이 돼서 아마 불세출의 불세출이 됐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단 하나, 그 모든 권한, 그 모든 누림을 복음을 유럽 땅에 전하라는 그 메시지 하나 때문에 다 던져놓고 유럽 땅으로 간 거고요. 심지어 자신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도 그 비전을 같이 품게 하도록 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설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6장 10절에 보니 이러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여기서 있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가 아니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모든 동역자들이 자신을 양보하고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계획과 심지어 자신의 비전, 나의 헌신의 목록까지 내려놓고 아시아를 등지고 유럽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 있잖아요. 어떻게 했느냐? 따라해 봅시다.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이 어려운 결정을 이 선교팀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나가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 성에 처음 들어갔을 때 빌립보라는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요, 가자마자 기도할 곳을 찾았는데 두아디라시 출신의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곳에 갔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자가 있었던 거죠. 이 여인은 원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데 복음을 위해 준비되었던 자였고,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가 자신의 집과 모든 것을 이 복음 선교를 위해 내놓는 그런 헌신과 수고를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또 기도하는 곳으로 매일매일 가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여자는 그냥 귀신이 들려서 혼자 산속을 돌아다니시는 분이 아니시고 어떠한 사람들에게 묶여서 그 귀신을 통해 점을 치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 노예 같은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 사도 바울께서 그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치유해줘요. 여러분, 루디아를 만나고 이 세상 권세와 악과 사탄에 묶여서 숨조차 쉴 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주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능력이 아니나 다를까 나의 것을 버리고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의 것을 양보하고 합심하여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이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능력이 있었던 그 빌립보 성에서 불과 몇 절 가지 않아서 사도께서 지금 어디에 계신 거예요? 감옥에 있는 거죠. 감옥. 그 여종을 고쳐준 일이 축복받고 칭찬받아야 될 일인데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고 고발까지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들은 결국 감옥에 gat혔고요. 발에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뭐밖에 없었느냐? 우리는 이야,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했구나. 여러분, 사도께서는 감옥에 안 계셨으면 뭐 하실 분이었다고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분이에요. 주님의 능력으로.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으니까? 감옥에 있으니까 뭐밖에 못 하신 거예요. 찬송과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있는데도 찬송과 기도를 하다니 할렐루야 하면 가보세요. 찬송과 기도가 나오나. 이게 도대체 어떠한 심정으로 여러분 찬송과 기도를 했는지 막 할렐루야, 야 거기 유대인 조용해 이러지 않았겠어요? 아마도 비단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에는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상황에 놓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찬양의 끈을 놓지 않고 아마도 그 비전을 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 딱 막히게 되었을 때에는 논의할 수밖에 없었던, 던질 수밖에 없었던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사실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동역자들과 많은 것을 포기하고 많은 것을 내놓고 많은 것을 희생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왔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하심이 있어서 이것이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내가 확신하고 뛰어들었는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감옥에서 발견되고 처량한 것은 아니지만 믿음 가운데 부르고 한 것이겠지만 기도와 찬송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자신들을 발견하였을 때, 과연 자신들이 함께 모여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확신했던 이 환상과 이 일이 과연 잘 판단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놀라운 일을 진행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기도와 찬송을 했을 때 큰 지진이 나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단지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감옥에 갔던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던 그 감옥의 문이 열리고요, 착고가 풀리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도망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엄청난 어수선함과 혼란이 있었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니, 자기나 풀리고 자기나 옥문이 열려서 마치 베드로가 이 간수들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온 것처럼 나오면 될 일이지, 이는 정말 살인을 저지르고 도둑질 저지르고 간음에 별 정말, 아니,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도 어찌 보면 이상한 일인데 죽어 마땅한 저들을 왜 나와 동일하게 대하시느냐 의문이 들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이 소란 때문에 간수가 깨어난 거예요. 여러분, 문을 하나님이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열어줬는데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는 바람에 이 사기꾼 놈들, 도둑놈들이 아싸 여기 걸렸으면 죽는 건데 이제 도망가면 산다 해가지고 어선을 떠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가 만약 바울과 실라를 그 감옥으로부터 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성도들에게 보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사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일이 완전히 실패를 하게 된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간수가 깨어나서 다가온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있잖아요, 죄수들이 도망가는 줄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다. 그런데 사실은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죄수들도 어떠한 이유에선지 도망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명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던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왜냐면요, 사도 바울은 당시에 주님의 종님들은 자나깨나 복음 생각, 자나깨나 전도 생각이었거든요. 야, 문 열렸으니 한번 돌아 한번 가보자.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문 열어줘가지고 어디 가서 내가 여러분, 이런 자랑과 그런 허세와 이런 어떠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이런 것을 관심 쓰지 않고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과 실라는 이들을 앉혀놓고 복음을 가르칠 수가 있었을 것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감옥에 갇힌 것을 통하여 방해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 믿음 가운데 낭만과 절망을 하지 않고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셔서 그 모든 문을 열고 착고를 풀었을 때조차
이것이 나의 신분과 나의 신병과 나의 편안과 나의 자유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오로지 복음이 다시 이 죽어가고 죽어 마땅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났고요.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니 비록 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 간수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했던 그 사람의 가장 근접한 사람, 가장 간절한 모습을 가진 사람, 내가 맡은 책임이 나로 인해서 실수가 이루어져서 내가 생명으로 바꾸는 이것을 갚을 수 없어서 마치 우리가 억만제약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값을 치르려면 무엇밖에는, 생명밖에는 내놓을 수 없는 우리가 오직 우리를 대신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간수를 어처구니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 감옥의 처지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이고 인도하심의 자리인 줄 알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 그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한 사람을 구원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에 보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라는 질문을 이제 구체적으로 던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질문, 가장 중요한 답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이 간수에게 이 질문을 요구하시고 이 사람을 결국 이 질문의 답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사도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생명의 복음을 그의 귀에 들리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한 이후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맞이해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는 역사, 그 구원의 역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역사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의 신앙과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결론을 짓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고려하면서 제가 이런 것을 좀 고백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저 말씀을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20대 때 저에게 놓인 신앙의 갈등에 대해서 응답을 받게 된 건데요. 20대 때 제가 가졌던 그런 고민이 있었고 결국 응답을 얻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지금 나에게 처해졌던 그 슬프고 어려웠던 이 모든 일들이 너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준비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는 응답을 제가 이미 20대 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티를 낼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화는 나고 힘은 들고 짜증은 났지만 여러분, 제가 자존심상에서 술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나를 인도하셨던 그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견뎌내야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물이 될 거라고 그 당시에 믿고 붙잡았기 때문에 잘하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지금 결과로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수도 많고 낭망도 하고 때로는 욕도 하고 불평도 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저에게는 응답으로 제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한 것입니다. 첫째는요, 도대체 무슨 훈련을 시키려고 나나 좀 어떻게 하시면 되지? 우리 아버지까지 이렇게 괴롭게 하시나? 여러분, 저는 이미 고등학교 때 폐수술을 했었어요. 예, 여기 폐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 삶과 죽음이 뭘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아버지가 하시는 이 일까지 흔들어내면서까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시고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거냐? 이 의문을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이미 응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기 위해 이런 일을 일으키신 것 같다. 근데 제가 이 응답의 내용을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신실하고 믿음이 좋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더 큰 상처를 드릴까봐 사실은 입 밖에 몇 년간 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응답을 마음에 두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못하고 사실은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고시원에도 몇 년 더 살고 이런 일이 지속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분명히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이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겠고 나를 준비시키겠다는 것에 대한 확신 때문에 하루하루 견디긴 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내가 혹시 이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나한테 궁여지책으로 내가 머릿속에 만들어 놓은 생각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자기 합리화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받았을 때에는 뜨거움과 응답과 내가 심지어 술을 안 먹겠다는 결단을 이 상황에서는 못 먹어. 지금도 안 먹습니다. 지금 좋아졌다고 먹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그 상황에서 내가 견뎌내겠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받은 응답이지만 나중에 지나니까 있잖아요. 야, 이거 내가 정말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내 머릿속에 만들어낸 허상,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나에게 내가 각인시키고 마치 이렇게 마취시켜가지고 그렇게 살아간 자기 체면, 이런 거 아닌가. 혹은 현실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좀 어떻게든 견뎌보려고 나도 모르게 나에게 자기 암시를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까지 제가 결론에 이르게 되는 순간도 있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 응답의 내용은 그때나 20년이 지난 지금이나 여전히 제 마음에 울리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있었다고 해서 내가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사역자로 성장하면서 그 얼토당치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 처음에는 응답이었지만 나중에는 내가 만들어낸 것이고 자기 체면이라는 것이 아닌가. 또 내가 이걸 주변에 말하면 사실은 콧방귀를 끼더라고요. 제가 그 어려운 상황에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가 좀 되고 싶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싶다 했더니 주변에서 웃더라고요. 심지어 저를 너무 아끼시던 저의 성품을 아던 목사님은 저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셨어요. 저는 그 목사님을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정말 그 얘기 듣고 6개월간 기도했어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김전도사가 말씀의 달란트도 있고 공부의 재능도 있고 그대가 성실한 걸 내가 잘 안다. 제가 그 목사님 집에서 그 단칸방 20 몇 평짜리 단칸방이 이렇게 3개 있는데 그 쪽방에서 뻔뻔하게 있잖아요. 거기서 막 한 달, 2달 이렇게 살았어요. 전도사라고 나이 그때 28, 9인데 그냥 몰라. 갈 데가 없으니까 공짜라고 하니까 그냥 머리 드밀고 잔 거예요. 목사님 새벽 예배에 나가실 때 깼긴 깼지만 모르는 척하고 잠도 잤어요. 예, 여러분 그때 막 정말 부족했습니다. 예.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저를 얼마나 아끼시는 줄 알겠죠. 근데 목사님이 저를 한 1년간 지켜보시다가 부르셔서 그러나 자네는 성도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공부를 사랑하는 것만큼 큰 것 같으니 우선은 목회를 시작해서 주의 일을 충실히 하다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그때 가서 공부를 더 하라. 내가 너한테 이런 말 하기 싫고. 사실은 그분이 빚을 몇백만 원 내서까지 저희 학비를 대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의 말을 허투루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정말 6개월간 기도했어요. 제가 목사님 위해 살면서 교회 가서 준비하고 뭐 유치원 뭐 이런 거 해줬으니까 전임이었으니까. 근데 6개월이 딱 지났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를 공부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다시 한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시원에 살고 목사님 집에 얹혀 살면서도 공부를 하겠다라고 발버둥을 쳤는데 사실은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제가 유학을 바로 가지 못하는 일도 생기고 더 학업을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 놓이게 되니까 이 비전을 나누면 나눌수록 내 스스로가 불쌍해지고 주변에 듣던 사람들도 처음에는 뜨겁다고 하다가 몇 번 내가 열심히 하겠다 그랬더니 막 고개를 젓고 뭐 공부는 잘하는 걸 알지만 그렇게까지 되겠느냐라는 반응을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랬어요. 그러니 안 그래도 제 스스로에게 의심이 드는 상황인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있잖아요. 그런 많은 생각들과 많은 불확실성 속에 또 많은 의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공부는 그래도 열심히 한다. 내가 유학은 못 가도 내가 학교에 등록은 못해도 내가 교회를 떠날 수 없고 내가 교회에서 녹을 먹고 녹이라고 안 되죠. 사례비를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또 내가 알바도 하고 제가 3잡, 4잡까지 했어요. 앞서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니면 학비를 댈 수가 없어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도 공부를 놓지 않았어요. 특별히 원어를 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원어 잘하는 거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목사님들이. 최근 들어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원어 잘하는 게 뭐? 성도들을 깨워야지. 예, 제가 최근에 제 친구들에게 최근까지 들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저는 너무 그게 좋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끈을 놓지 않고 그냥 시간이 지난 것처럼 갔는데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저의 삶에 조금씩 현실이요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로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집안이 좋고 내가 총신대에 가고 엄청난 비전이 있어서 엄청나게 잘 될 것 같았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락으로 떨어져서 모든 소망을 잃은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었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정말 이거는 내 스스로에게 체면을 건 거야. 누군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종교는 마약과 같은 곳이다. 겁대가리 없이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잖아요. 근데 저도 어느 순간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설마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고작 집안을 망하고 폐소설에서 마스크 끼고 있는 이딴 일로 그 모든 것을 취소하시겠느냐. 여러분 그런 지금 멋있어 보이지만 말 같지 않은 그런 생각 그런 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현실로 나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현실이 뭐냐? 아버지가 복귀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요 지금도 일하시면서 그냥 사세요. 취미 삼아 하신다고 하는 것 같지만 아마도 자녀들에게 예전에 그 어려움 때문에 그 빚진 마음이 있어서 제가 용돈을 드린다고 하고 그래도 받긴 받으셔요. 또 거절을 안 하시는데 받긴 받아도 당신께도 또 더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일하시고 합니다. 취미 삼아 하신다 하지만 부모님 마음은 다 똑같죠. 예전에 그 넓은 집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조그만 데서 사십니다. 그냥 어머니 아버지의 소원은 뭐냐? 지금 경제적으로 조금씩 적금 들어서 5년 후에 10년 후에라도 돈이 좀 모이면 저축을 해서 예전에 빚졌던 동료 성도들에게 좀 빚이라도 갚고 싶다. 그냥 그런 말을 종종 하세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혹여나 저 목사가 무슨 놀라운 일이 있겠냐만 남다른 또 그런 물질의 기회가 있으면 저 어머니 용돈 드려서 그 소원 풀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는 있어요. 아들이니까. 근데 하필이면 목사가 돼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정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갖게 됐다는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공부를 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기도 했고 그죠? 여러 가지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회복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마음의 그 강함은 뭐냐면 공부를 해서
교수가 되고 집안이 회복해서 다시 부자가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지금도 제가 목사지만 어쩌보면 계속 풍족했다면 더 이상 생각하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성도의 어려움과 어려운 사람의 그 불편함과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사실은요, 저희 집이 부자인지도 몰랐었어요. 어렸을 때. 최근에 제 친구들 만나니까 저한테 야, 너 어렸을 때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고기 먹는 거 아니야? 했더니 자기들이 1년에 2번 먹었대요. 외식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는 우리 아버지가 정말 겁없이 돈을 썼구나. 다른 하나는 정말 내가 너무나 몰랐구나. 그 김정기 목사님이라는 그 여기 오셨던 목사님 집이 너무 어려웠는데 저는 잘 몰랐어요. 그냥 친구였기 때문에 그냥 다 같은 줄 알았지. 제가 너무 미안해, 나중에 가니까. 그래서 지금은 제가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만 한번 밥을 사려고 하는데 그분이 더 잘 나가서 제가 밥 살 기회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겪다 보니까요,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배움을 통해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있잖아요. 시골 교회를 가게 되고 상가교회 가서도 전혀 이것이 지금 내가 망하는 길이라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일로 보내신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쨌든 총신대 교수라고 봤더니 다들 뭐라 그러면 그럼 어릴 때부터는 어떤 교회, 혹시 우린 전국에서 이름 날리는 교회 사역자 아니셨냐 이렇게 다 물어봐요. 아니요. 지금 없어진 교회에서 전도사 6년 했고요. 시골 교회도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 아무도 부임을 안 해가지고 계속 지금 이 노회에서 목사님이 파송해서 하는 그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는 엄밀히 말하면 최근에 들어서야 우리 협동목사를 있는 교회가 좀 규모가 크고, 물론 제 모교회는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하지만 그런 데서 사역한 적이 없고요. 가장 큰 교회에서 한국에서 사역했을 때에는 한 250명 되는 300명 정도 되는 그 교회에서 제가 한 2, 3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그런데 가면서도 많은 친구들, 많은 옆에서 성공을 달리고자 하던 사람들이 큰 교회 가서 훌륭한 목사님 밑에 가서 배우려고 했던 것에 대한 그런 부러움이 없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조급함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해서 흔드시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오직 주님이 인정하시고 부르시는 길로만 가면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생각을 제가 조금 배우게 된 것이었죠. 유학을 가서도요, 주중에서는 공부를 했고 주말에는 빈민촌 가서 6년 반 동안 사역을 감당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보내서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미국에서 또 어렵게 사역하면서 한 번씩 보내주기도 하고, 우리 그래도 미국이 아프리카보다는 잘 사니까 한 $10 보내주고 아프리카는 많이 써서 고기도 거먹고 했습니다. 친구들도 보내주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제가 의도하고 계획한 건 아니지만 보육원, 아동보호시설에서 제가 8년 동안 아이들을 섬기는 일을 최근까지 하다가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집합금지 명령 때문에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임한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보면 멋있어 보일지도 몰라요. 아프리카 빈민촌, 한국에서 아동보호시설, 시골에 있는 교회, 상가교회, 멋진데, 여러분, 지금 저를 보고 생각하니까 멋있겠죠? 그죠? 근데 그 자리에 있어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빈민촌에 가니까 나도 유학을 왔는데 이 빈민촌에 변하지 않는 10년 아니죠. 5년을 가르쳤는데 어느 날 애를 들쳐입고 와요. 들쳐업고. 찬양 인도자로 교육시키고 대학도 보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고 몇 년을 가르쳤는데 결국 보면 그 다음 달에 가면 다른 남자랑 살고 다른 아기를 또 안고 와요. 여러분, 그 허망함, 내가 지금 뭘 하는 건가? 나도 우리 부모님이 힘들게 돈 보내주고 교회에서 힘들게 돈 마련해줘서 겨우겨우 한 달에 120만 원 갖고 유학하는 주제에 성경헌금도 받는 것도 아니고 내 아내 고생시켜가면 내 자식 얼굴 못 빼가며 이 일을 하는데 내가 이 일을 끝까지 해야 되는가? 너무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때도 그냥 한 가지 생각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날 여기를 안 보내시려면 뭐 너무 아프거나, 그죠? 혹은 뭐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가게 하시겠지. 지금 내가 이 정도 힘든 거는 예전에 고시원생활 이런 거 했던 거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라 세 발의 피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든 거죠. 왜 내가 거기서 사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온 거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은 거기가 어떤 동네냐면 위에서 똥오줌 물을 버리는데 밑에서 4-5살짜리 애들이 물놀이 하는 동네예요. 상하수도가 없어요. 차를 타고 타이어를 타고 탁 지나가면 타이어에 이 도깨비 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타이어에 박혀요. 풀인데 애들이 그것을 맨발로 걸어오거든요. 들판에 교회가 없어서. 요번에 이제 교회를 진다고 연락이 왔는데 왜 연락했는지 기도하라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감동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쨌든 지금 교회를 했지만 교회도 없어서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이 피가 나잖아요. 그건 절대 피를 만지면 안 됩니다. 아프리카의 제일 원칙. 피가 나면 의사 외에는 피를 만지면 안 된다. 에이즈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해도 이게 옮길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게 피부에 상처가 있으니까. 여러분 저 정말 에이즈 걸렸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내가 맨날 사랑해서 끼어나주고 찬양할 때마다 사랑 이런 거 있잖아요. 끼어나주는 그 집사님, 그 할머니 집사님인 것 같은데 그분이 있었는데 맨날 이만한 물통에 파란색 물을 맨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분은 왜 이렇게 저거 음료수인가? 파워에이드 같이 생긴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너 저 할머니한테 가까이 가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에이즈라는 거예요. 에이즈여서 그 에이즈를 활성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 이만한 물을 그 약탄물을 3병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행히 그거 전염되는 에이즈는 아니고 에이즈도 전염되는 에이즈, 전염되지 않는 에이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염되는 에이즈, 전염되지 않는 에이즈는 아니지만 그 제가 그 다음 주에 그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맨날 오셨어요. 아니 모르고 2년 했는데 왜 얘기해가지고 사람을 답답하게 하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다 그 인간들은 목사님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안 걸렸겠거니 하고 안아줬어요. 아무 일 없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안아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을 때 내가 거기 안 가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2번 다시. 내가 뭐 돈 받고 간 것도 아니고 내 사역지도 아니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잘나서 그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갈등하고 힘들고 다 똑같은 심정이죠. 그런데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아버지의 그 사업에 대한 그 문제,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가 배우고 훈련받은 것이 결국은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은 해결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까지 흔들면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 우리 부모님께 시련을 주었느냐? 그런데요, 2번째 고민은 해결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왜요? 2번째 고민은 뭐였어요? 내가 받은 응답을 어머니 아버지가 죄스러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기 위해 그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는 어쨌든 아들이 목회 길을 가고 주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당신이 사업을 망가뜨리고 그 일 때문에 그 일을 막으셨다고 죄책감에 빠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여전히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 때문에 엄마 아빠 망했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하겠더라고. 시간이 지나도 아픈 기억은 쉬이 사라지지 않는 법이고 여전히 그때의 여파로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은 이제 와서도 2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말씀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10수년 만에 이국 생활을 정리하시고 한국에 어머님이 한 5, 6년 전에 오셨는데 약 한 2, 3년 전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 며느리도 있었나? 없었던 것 같아요. 있었는데 아마 딴 데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자주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최근에 들어서 마음속에 받은 응답을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20년 정도 지났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고민하고 있던 그 답이었어요. 아버님께서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김 목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신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뭐라고 했다고요? 당신께서 주일날 반나절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징계를 받은 거 아닌가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20년이 지난 저에게 하신 말씀은 자신을 낮추셨다는 겁니다. 뭐냐?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고 준비할 고교 시절에 아버님은 자주 선거했던 스타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 꿈이 뭐냐? 아들이 신학의 길을 가면 자신이 준비했던 이 재산을 가지고 교회당, 예배당 하나 쳐주겠다. 그리고 신학의 길을 걸어갈 때 물질적인 어떤 지원을 아주 잘해주고 주변에 친구들까지 도와줘서 그때 계속 좋았으면 우리가 다 좋을 뻔했다. 이게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걸 주님 원하지 않으셨던 거죠. 예. 그런데 다 도와줘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일꾼으로 부족함 없이 자라게 하려고 했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부르심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재물을 주신 이유가 그거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우리 아버지가 40대인데 그 당시 아버지가 잃었던 재산이 그 당시에 한 20억 정도 됐었던 거예요. 어떻게 내가 요즘 해보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번 거야? 요즘은 그래도 주식도 있고요. 비트코인도 있고 뭐 뭔가 이렇게 투자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뭐밖에 없어요. 일하러 갔세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런 역사를 일으켰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제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물질을 축복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그 생각이 결국은 자신의 교만이었다라는 결론, 그러한 응답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록 당신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아들을 세우고 한국 교회를 세우고 용인 지역을 복음화하는 이런 천병으로 삼은 것처럼 느껴서 이 재물을 귀하게 여겼고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것은 어쨌든 저는 고등학교 때 폐수술을 했는데 부모님이 그때까지는 재정 상황이 좋아서 제가 수술을 잘 받았거든요. 그때 이후로는 크게 아픈 일이 없어서 부모님의 재산과는 아무 상관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별 상관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버님께서는 저를 앉혀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만을 낮추시고 또한 아들 목사를 훈련시키기 위해 그런 과정을 겪게 한 것이 아니냐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20년 동안 말하고 싶었고 아버지 괜찮아요. 아버지 탓이 아닙니다. 알고 보니 저 때문에 아버지가 괜한 고생을 받은 것 같아요 라고 제가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했던 그 마음 누가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아시고 20년 만에 아버지께 그 응답을 주셨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이 고백을 들었을 때 20년 전에 고민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그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주변에서 꾸어준 분들도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고 부모님 역시 주님의 주신 삶을 어쨌든 삶으로 생명을 마감하지 않고 견뎌내려고 하셨고 저 역시 아버님이 기대했던 일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일대로는 아니지만 결국은 훌륭한 목사님, 저를 이끌어주시는 많은 분들, 동기들, 친구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 그대로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로 온 것이 아닌가. 여러분, 몇 년 걸렸냐면요. 이 이야기를 우리 아까 읽었을 때에는 사도 바울과 그 함께하는 우리가 곧바로 동의하고 합의하고 인정해서 바로 갔잖아요. 저는 저희 아버지와 이 결론을 이루는데 20년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왜 20년이 걸렸을까 생각을 해본 거죠. 아마도 사도 바울에게 곧바로 그런 역사를 하신 이유는 그 죄수를 살리시기 위함이겠습니까? 그래서 얼토당토않게 결국 감옥에 들어가서 앉으셔서 복음 전하는 일을 못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형편과 상황을 조성하시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나를 어떻게 이끄실까라고 고민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서 그 간수와 그 집안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저는요, 제가 감당하는 일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잖아요. 목회자 후보생들을 세우고 그들을 일으키는 일을 원래 제가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즉시로
곧바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던 거죠. 10년, 20년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보다 더 많은 훈련과 노력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 적절한 기간을 준비시키셔서 제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된,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교수가 임용이 된 거예요. 제가 2019년 2학기 때 총신대학에 강사 생활을 10년 정도 하다가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친히 인도하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지금 나의 자리에, 여러분 이건 제 자랑,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각자에게도, 저 같은 부족한 자에게도 그런 어떤 꾸러기 같은 생각, 마땅히 해서는 안 될 생각까지 했던 저에게조차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그 결과를 이끌어내셨다라는 것. 그런데 그 시간이 몇 년? 제 시간으로는 20년 걸리게 하셨다라는 걸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셨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의 상황 때문에 한탄이나 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패냐 성공이냐 돈이냐 아니냐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가난이 목적도 아니고 부유도 목적이 아니고 실패도 목적이 아니고 성공도 목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바로 서는 것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고자 하는 그 복음의 사역, 그것이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선교지에서든 그 어떠한 곳에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 일을 위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준비시키는 그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끝까지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한다라는 이 메시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이제 떠나는 사람이라고 저렇게 마음 놓고 끝까지 하다니 속았어.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요. 예화를 제가 원래 하지 않는데 예화를 하다 보니까 길어졌습니다. 욥기 23장 8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했던 이야기죠.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도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늉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의 뜻은 일정하나니 여러분은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 일정하나니예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정하나니. 여러분을 처음 첫사랑으로 불렀을 때나 지금 내가 무기력하게 앉아있거나 성공에 도취돼서 정욕에 빠져 살거나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일정하나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에게 작정하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작정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이루신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요, 혹여나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같이 이런 불초자 같은 이런 어리석은 자같이 혹시나 의심이나 낭만 마음에 들 때 결국 욥이 어려울 때는 멋지게 얘기했지만 결국 맨 마지막에 주님의 회복하심을 맛보는 그 자리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주시고 욥이 욥기 42장 1절로부터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해서 어리석은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하는 것처럼 만드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말씀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걸어갈 때 등과 빛이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빛의 자리로, 그 등불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